안녕하세요. 밴쿠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웅 목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6장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먼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에게 비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사건과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쭉 진행이 됩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사건. 바리새인의 기준에 있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트집잡아 죽이려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이제 딱 맞아 들어가서 건수가 생길 수 있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복음서 읽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이 되게 심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든 그렇게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졸졸졸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오늘 보면 이제 그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움직이질 못해요. 많이 걷지도 못하고 뭐 일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추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제자들이 했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고 그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시장하여, 즉 배가 고팠던 거예요. 허기졌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조금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죠. 누가가 참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요. 비벼 먹었다. 바로 이 비벼 먹었다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추수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딱 걸린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먹었으면 모르는데 비볐다는 거, 탈곡을 했다라는 거죠. 일을 했다라고 이제 뜻집을 잡는 거예요. 참 재밌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했던 일.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벌였냐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이 놓여 있었는데 그거를 몰래 이렇게 먹어요. 자기만 먹는 게 옆에 사람까지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고프고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에 먹는 행위,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과 뒷부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 속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상황, 이것도 역시 불쌍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 이 일 역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 곧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안식일을 만드셨기에, 만드신 그 하나님 본체이시기에 그분이 그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는 두 개죠. 안식일이지만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안식일이지만 오랫동안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자를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향하는 일은, 치유하는 일은, 또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손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 그냥 드러내세요. 손 많은 사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을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일을 진행하셨고 그 안식일에 쉬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 계실 때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내는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는 아마 이 날을 주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킨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 바로 그래서 그 날을 지켜갔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이 안식일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날, 하루를 정한 그 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기억하여 지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이제 전통이 된 거죠. 주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날을 기념한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주일,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거고, 성수라는 개념은 바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예수님 생각을 하며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식일,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함께 모아둔 그 날로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쉰다라는 개념은요, 노예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일을 해야죠. 당시에 쉬는 것은 신이나 왕, 자유인들만이 쉼의 개념이 있었어요. 노예들에게는 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에게도 쉼의 개념을 주셨어요. 안식일이 있었고 또 안식년이 있었고 또 7년을 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들을 자유민으로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바벨로니아나 아수르나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의 안식, 쉰다라는 이 개념은, 쉰다는 개념은 노예들이나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부터 쉰다라는 개념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쉼, 그 쉼을 누리며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좀 과한 데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어떤 틀이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은 먹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가장 기반에 깔린 것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인들이나 신들이나 쉬고 왕이나 쉬고 자유민들이나 쉬던 그 쉼이지만 하나님은 노예들까지도 쉼의 개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안식일은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어드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그 시간이 일주일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에서 때,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놔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두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그냥 이렇게 순환되듯 그냥 째깍째깍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두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주관적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겪었는데 똑같은 한 시간인데 한 시간이 뭐 10년 같았어. 이런 말들 하실 때 있죠.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그때는 옆에서 듣던 사람이 무슨 10년 같아서 한 시간이 한 시간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누군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안식일에 잠깐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일날 그작 해봐야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또 그것과 함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그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또 주일날 겨우 한두 시간의 예배이지만 우리가 그냥 시간 때우듯 안식일을 지내고 주일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의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나의 영적인 곤핍함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준비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캄캄한 듯한 시간의 흐름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안식일을 그저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지켜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습관처럼 그냥 마냥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져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내어놓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마음껏 사용되어지시기를, 또 그렇게 누리시기를, 또 그런 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 영혼의 안식, 안식일,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됨을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루의 시간들 속에 10분 기도, 또 잠시 잠깐 드라마 바이블 읽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단 1초 1분의 시간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과 쉼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은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의미 있고 또 감사하며 또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허투루 보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남은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더욱더 의미 있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쪼개어 매일 만나를 하시고 10분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 보시는, 또 그것을 지켜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잠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